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요,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전해진 그 야고보의 친동생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서 말씀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서신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1절에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 받는 사람을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은 지역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유다서라고만 돼 있고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설명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지역쯤 되겠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표현을 구체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표현 자체를 이렇게 잘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좀 잘 들여다본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곧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름받고 사랑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데 부름받고 사랑받고 보호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편지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요. 처음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입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표현이 나왔고요. 오늘 그 4절에 보면 어떤 침입자들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는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겨서 그걸 먼저 쓰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권고의 편지의 내용이 뭐죠?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지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4절. 어떤 침입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좀 전에 소제목을 붙일 때 거짓 교사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침입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쓰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 사이에 그들이 침입자들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정죄를 받을 자들이다. 경건하지 못하고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유다가 정의를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이제 정죄를 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옥에 갈 자들이라는 의미를 이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아마 그 소아시아나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거나 도덕 폐기론자들인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들은 대개 유대인이면서요, 또 이방인들의 사상이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헬레니즘의 사상까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방종한 삶을 살게 됐는가 하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생각하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라고 가르쳤고, 영이 생각하는 건 다 선한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죠. 근데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으로 돼 있을 때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건데 예수님에게 영과 육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육신의 행위가 육은 그 죄이기 때문에 악한 거기 때문에 육신이 행동하는 거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이 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방종한 삶에 들어왔는데 그런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자꾸만 이런 악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좀 이렇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주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번 결정적으로 구원해내시고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다른 육체를 좇았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5절에서 강조합니다. 기억을 일깨워 준다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 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왜?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시작이 아니고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 그래서 유지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둘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을 보좌하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요. 교만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결박 아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를 무시한 존재들이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했죠.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과 탐욕으로 자신을 멸망에 내던진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거짓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불신앙, 교만, 욕망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도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꿈에 빠져가지고 옳지 않은 꿈에 빠져가지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인 굉장한 계시를 받은 영적인 굉장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굉장한 존재인데 교회의 권위가 뭐 필요하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덕적 경계를 허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얘기, 9절 얘기는 이제 그 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자세한 얘기는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설명을 붙이지 않고요. 이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 가지는 특징, 가인의 길, 발람의 그릇된 길, 고라의 반역이라 했죠. 그 세 사람
예를 들어서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가인이죠. 돈과 명예에 집중했던 타락한 예언자가 발람이었고요. 광야에서 영적 질서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고라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12절,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면서 염치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곧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에요. 자, 구름은 어쨌든 그 구름에서 비를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는데 구름이 오긴 오는데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있는 거죠. 가을이 되어도 하나도 없이 열매 하나도 맺음이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가을이 되면 모든 세상의 그 열매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그리고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을 잃은 별들입니다. 짙은 별들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별들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허망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짙은 어둠이 영원히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면은 공허하고 방향을 잃은 영혼이고 그들의 끝은 짙은 어둠 멸망이다. 이런 얘기를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저술한 저자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안정적으로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거죠.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라.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들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받은 믿음 잘 유지해 나가시는 싸움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잘 배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거짓된 것을 버리고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